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18일 동안 또 간날 온날 합하면 20일 동안 잘 있다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약 18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도착하자마자 또 병원에 장례식장에 조문 다녀오고 짐 정리하니까 한 22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있다가 왔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게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5일이나 쉬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되면, 이렇게 명절이 되면 부모 형제를 찾아서 고향으로, 또 선영이 있는 고향으로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녀오셨겠죠. 오늘 또 지금 고향에 가셔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향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죠. 새들은 저녁이 되면 둥지로, 그리고 나무로 모여듭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은 고향을 찾아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의 일생은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연어의 일생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수많은 책으로,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시와 노래로, 드라마로,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인이 쓴 연어의 꿈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다는 다른 세상이었다. 꿈의 나라라든가. 먹거리 찾아 한동안 정신없이 휩쓸려 살았다. 바다로 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이곳은 넓어 볼 것도 갈 곳도 할 것도 많다. 그러나 이제 제법 덩치가 커지고 나니 이제는 태어난 고향이 그립다. 나는 가야 한다. 나의 운명적 고향을 찾아 모든 것 버리고 물산을 거슬러 폭포도 오르며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어릴 적 고향으로 가야만 한다. 가보아야 반겨줄 이 아무도 없는 것 알지만 고생 끝에 얕은 물 자갈 틈에 알을 낳고는 찢어진 몸은 죽을 것이다. 태어난 곳에서 기쁘게 죽을 것이다. 산천이 낯설고 인심이 변해도 고향은 고향이다. 고향의 하늘 아래서 마지막 날을 맞고 싶다. 태어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연어의 본능을 회귀 본능 또는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이러한 귀소 본능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물들, 심지어는 해와 별과 달들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7절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 만드신 그 궤도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바람도 계속 순환하면서 수레바퀴를 돌고 물들은 순환하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8일 동안 호주에 머물다가 친척집에 머물다가 모국인 우리 한국 또 우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편안한지 마음이 참 좋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 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보면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코리안 타운이 있고 차이나 타운이 있고 일본인, 베트남인, 레바논인, 그리고 원주민 마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서로 통하고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가도 나라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도 시드니의 코리안 타운에 가면은 영어 하나 못 써도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LA 같은 데도 코리안 타운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어김없이 그들은 모국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만큼 그렇게 친근하고 편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고향을 떠난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오래 살고 즐기며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공하여서 돈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금유히 한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은 정말 외국에서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살다가 나중에 고향에 가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외국에서, 아니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냐고 고향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거류민으로 살고 나그네로 사는 것, 사실상 그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말도 서툴고 환경도 생활도 음식도, 요즘 현대 같으면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친척이 차를 주어서 호주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오른쪽 운전석에서 앉아서 운전하는 것부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옛날 마차들이 다녔던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상태의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구부러진 도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그 시스템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차를 빌려줘서 한 3분 정도 갔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쾅 받았습니다. 자기하고 나하고 똑같이 잘못했다고 우깁니다. 서툰 영어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안 통합니다. 친척 불렀더니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이번에 저는 처남과 처제 친척집 방문을 하였지만 제 아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먼저 호주에 가려 했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처가의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 아내는 마지로서 동생들을 돌아보아 주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호주에 있는 막내는 중학생 때부터 한국에 있을 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호주에서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돌봐준 그 동생인데 심각한 병이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난 겨울에 한국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두 언니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제 호주에 가기로 했고, 세 자매가 거기서 함께 이렇게 또 호주를 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13년 전에 호주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확진을 이제 완치됐다라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처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대사관에 그 정보를 주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래서 세 자매가 같이 호주에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차례로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독감과 편도선염이 아주 심하여서 딸이 머무는 집에 같이 머무는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할 때 마스크를 쓰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셔서 제가 아주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좀 외롭기도 하지만 또 주로 집에 머물면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집안일을 보살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다녀왔기 때문에 또 몇 분들에게 좀 건강식품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손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15명어치를 다 몰수를 당했습니다. 반환할 수 있느냐 했더니 반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6개만 허용이 되는데 21개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호주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조국 한국에 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14절에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기 바로 앞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룩한 매우 중심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으로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정착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에 흉년이 들기는 들었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불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들은 우리는 외국인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연호의 고향은 그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들의 고향입니다. 연호는 아래에서 깨어나서 한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그들이 냇가에서 헤엄치면서 놀던 곳이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3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털끝 하나도 직접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일 뿐입니다. 내 오장육부, 내 형체, 그리고 내 형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와 같았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내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방황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또 하나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다.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교급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 세상과 비교해서 상당히 나은 곳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곳이다, 탁월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아론보다 더 나은 제사장,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세나 아론이나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좀 더 훌륭하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선지자셨고, 예수님은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셨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호주에 몇 차례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대학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안식년을 받아서 1년 동안 주어졌지만 제가 교회를 생각해서 6개월 단축해서 개원 교수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미국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호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우선 어마어마한 대륙입니다. 한국의 35배가 됩니다. 남한의 98배의 땅덩어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일 머물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딱 하루 관광지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딱 한 번 다녀왔습니다. 블루마운틴을 갔는데 소개하는데 산이 초록이다 못해서 파랗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1000km로 이어지는데 그 산이 다 전체적으로 평지입니다.
그래서 호주 아이들에게 산을 그리라고 한다면 산을 이렇게 반듯하게 그린다고 합니다. 이 산맥이 없는 그러한 곳이 호주입니다. 울창한 삼림, 광활한 대지, 그리고 형형색색의 나무들과 꽃들과 식물, 건강하고 다양한 건축과 동물들, 초원을 한가로이 누비는 양떼, 소떼, 염소떼. 아니, 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에, 그 초원에 양과 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집에 외형을 고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옛적인 집들과 현대 집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택들과 아름다운 정원들, 천연 자원과 지하 자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백 년을 이 자원을 가지고만 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고작 2천만 명 정도여서 죽어라고 공부하지 않아도,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지 않아도 1인당 소득 7만 달러가 되고, 굴뚝산업을 만들지 않아 공해가 없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6,500달러의 출산 장려금, 그리고 육아수당, 교육수당,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며 일하지 않아도 다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의료와 노후 생활이 잘 보장되어 있는 평생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창의로운 교육제도, 그리고 모든 일은, 힘든 일은 외국인들에게 맡기면서 엘리트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즐기고 또 여행을 즐기고, 그리고 요트를 타면서 바다를 항해하며 즐깁니다. 낚시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잡아먹지만 그들은 대부분 다 놓아줍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 사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고 외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바로 멜번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교육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가 바로 1위가 호주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세계경제개발기구에서 11개의 전체 분야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1위가 호주입니다. 우리 차남과 처제는 25년 전에, 그리고 그 시댁은 40년 전에 호주에서 정착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 다녀왔습니다. 18일 동안. 과연 지상에 낙온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적고 힘든 일은 하지 않냐고, 먹을 것은 풍성한데 또 기름진데 식욕은 당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먹지.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과의 전쟁이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치열합니다. 개인도 피집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도 의학계도 나라도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은 호주에 가면 미스 호주감들입니다. 저도 날씬한 편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먹을 것도 많지만 하루에 2끼를 먹으면서 오히려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 건강의약품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죽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데 호주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건강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 평균 수명의 세계 2위가 호주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결국 늙어서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풍부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택도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요트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라는 땅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3분의 2 이상이 사막으로 죽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아니하면 그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어서 피부암 걸릴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땅도 영원한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살기 좋아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왜 죽음이 심각합니까? 죽음이 심각한 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숙명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살만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살았지만 그것을 후회하였던 솔로몬의 참회처럼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고 방탕하였다가 후회하면서 참회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솔로몬의 교훈은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바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육신의 고향 모국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쌓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젊은 나이에 처참하게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도 못하였지만 천국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당시에 900여살을 살았지만 그는 365살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산채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16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호주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적응하고 정착하기가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두 처제가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새벽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봅니다. 설명들이 닥쳐졌지만 고향도 가고 싶지만 그러나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유 있고 풍성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두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호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간절한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영상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은 북한인데요. 한경남도 단천시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강철남이었는데 세 살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94년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국가에서 배급 제도를 폐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가족도 이제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죠. 중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98년도 2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강이 얼어붙었어요. 그 얼음 위로 부모님 손잡고 이제 중국을 가게 됐던 거죠.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이제 또 잡혀서 북송되는 와중에 발에 동상을 입었어요. 두 발이 이제 막 썩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이제 절단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신분증도 없지, 돈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다시 이제 북송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성경 공부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북송되어서 그걸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북한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담당 경찰이 저한테 그 아버지 엄마 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여기 감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TV에서 감옥이 나오던데 이런 감옥이면 제가 평생 있을 수 있겠다. 북한의 감옥은 정말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2달도 못 버티고 이제 그 안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제 친구가 그 안에서 수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죠. 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때는 정말 죽음이 그냥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그렇게 만기를 채우고 2005년 2월에 나왔어요. 제가 7년 동안 썼던 이름이 요셉인데요. 정말 성경의 요셉처럼 감옥 생활만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 생활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란 이름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 그것에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러던 중에 저를 13년 동안 키워오신 그 선교사님께서 너 디모데 할래?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사인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은 강디모데가 되었던 거죠. 제가 2008년 2월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주택을 주게 되는데 제가 집 받은 곳은 제천이었습니다. 많이 추웠어요. 이불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그 빈집에 누워서 이제 불 끄고 이제 이불도 없는 그 집에 누워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의 첫 삶 어찌오니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자유라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의 뜻들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살아갈 그런 일들 막막함 생각하면서 또 많이 두렵기도 했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많이 했었죠. 내용은 많이 되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자유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연어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 가는 연어를 보면서 17살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꽃제비와 같은 그 아이들을 돌봐주며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어의 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머리에 이와 같은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어의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다를 거슬러 고향으로 가는 꿈입니다. 삶의 추억들이 묻어있는 정든 곳으로 은빛 연어들과 함께합니다. 드넓은 바다에서의 훈련은 험난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였습니다. 생명을 후대에 전할 사명이 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어 행복하고 정든 고향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 행복한 연어입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사명을 바라보는 그런 하늘의 연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